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 신약 153조. 제가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행사, 우리 아동부 또 중고등부 캠프를 지난 한 주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제1선에서 섬기신 우리 선사님과 또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고 섬겨주신 모든 교회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그 도전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가치, 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소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어제까지 우리나라가 금메달 개수가 9개 금메달을 따서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금메달 딴 그 종목이 아주 이렇게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칼로 즉 펜싱으로 금메달을 2개 땄고요. 양궁으로 금메달을 5개, 총 5개인데 4개 땄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남자 개인 경기가 있는데 여기서 따면 5개 싹쓸이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양궁이 올림픽에서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염려가 들기도 하죠. 또 저 금메달 딴 종목이 무엇이냐면 총입니다. 총. 이 사격에서 금메달을 3개나 땄는데 칼과 활과 총 이런 거 냅다 쏘는 거 여기에서만 금메달을 9개 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걸 잘하나 봐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멀리 우리 반대편에 이거 프랑스 파리에서 이렇게 금메달 소식이 들려오는데 무더위에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죠. 폭염으로 인해서 뉴스를 보니까 실외기가 갑자기 불이 나고요. 또 전기 자동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지하가 전부 탄 그런 어떤 아파트가 있었던 것을 뉴스로 전해 들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나가는 차인데 그 운반하는 차인데 그 전기차에서 그 안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차주한테 물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차를 만든 생산업체한테 물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있다고 글을 올린 것을 이제 보고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폭염이 앞으로 10여일은 더 될 것이라는 그런 일기예보가 어제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날씨는 엄청 덥잖아요. 교회 오기까지 여러분 엄청 많이 더우셨을 텐데 오늘 에어컨을 최대한 이제 돌려서 여러분 시원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더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을 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때 동원해야 됩니다. 여름을 이렇게 무더위에 어떻게 나야 된다고요? 여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한 열흘만 좀 참으시면 이내 선선한 바람이 우리에게 이제 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절기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뚜렷한지 모릅니다. 곧 있으면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분명히 붑니다. 우리가 잘 12월만 잘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11번째 되는 주일인데 오늘의 성서일과 주제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영생의 양식 또 참된 만나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표적을 믿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단지 당장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 무리들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다시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육신의 만족을 얻기를 그렇게 원하였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이제 보았고 또 그러니까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를 왕 삼으려고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만족을 얻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면한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였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바라보아야 되며 이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무리들은 아주 당황하죠. 오늘 먹을 떡을 구할 요량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준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그런 양식을 얻을 수 있는지, 즉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야말로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얻는 길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들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사람들의 인식을 교정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만나를 내려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오늘 그 사도 요한은 분명히 교정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얻게 된 그 떡은 출애굽 당시 사건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의 양식, 하늘의 떡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요청하지만 여전히 생명의 떡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거죠. 왜냐하면 하늘의 떡은 이미 그들 앞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로 오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렸고 그 떡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안 받을 것인지는, 즉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주님께 나아갈 건지 안 나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일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로서 사도 요한만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우리도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여기에 성도됨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목표에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로 하자면 패러다임의 변화, 즉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 삶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됨의 그런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됨, 성도됨의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십니까? 바울은 이것을 성도의 진정한 삶과 일의 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성경 곳곳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힘쓰며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또 그가 일을 그렇게 하였기에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썩어질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예수님과 또 영생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영적 패러다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바뀌기 전까지는 그 누구라도 진정한 성도, 진짜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양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요 또 생명의 출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즉 영원한 양식의 출처는 바로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요,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제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그것을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아름다운 그런 꽃으로 입히고 꽃을 피우도록 돌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 그들이 스스로 뭐 집을 짓거나 또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꽃을 피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양식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불어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잠깐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소위 이 왕의 대로라는 그런 좋은 그런 그 길을 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면 그 이집트 지금 이집트부터 이제 그 벤츠 대형 버스를 타고서 이 왕의 대로라는 곳을 따라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대로 이제 갑니다. 가다 보면 이제 그 광야에서 서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야곱의 운물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명들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그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어요. 그 대로를 통해서 옛날에 무역이 행하여졌고 또 이제 많은 군사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협곡을 따라서 그 큰 길이 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왕의 대로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왜 그 좋은 왕의 대로로 갈 만한 길을 왕의 대로로 가지 않게 하고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육신이 취하는 양식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면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엄청나게 똑똑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고요. 또 기우제를 지내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모든 것을 의존하려고 하는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78편 23절 이하에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노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궁창을 명하사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육의 양식까지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위한 양식까지도 기꺼이 책임지고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영과 또 육의 유일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또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는 엄청나게 이런저런 일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봉사, 섬김, 또 기도,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뭐하고 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또 한편에는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베세다에서 몰려온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이란 자기들이 힘써해야 할 그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그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공을 들이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약의 만나는 장래에 주어질 생명의 떡에 대한 예표에 불과합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생명을 연장하였던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참떡,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만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그림자의 실상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이고 힘써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0년대 연세대 총장을 역임한 송자 이분 목사님이 또 목사 직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송자 총장님 외에 15인의 사회 저명 인사들이 이제 같이 공조로 한 책을 쓴 것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 이런 제 책이 있어요. 아주 90년대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책이죠. 거기에 이제 사회 저명 인사들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면서 취업한 그런 일종의 간증서인데요. 여기에는 이들이 각각 기독교라는 종교를 접하게 된 동기, 또 경위,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그 변화된 자신의 생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단이 가끔 부르는 그 찬양 그 CCM 중에도 우리가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그런 이제 가사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지난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결혼할 때 난 당신과 만난 것을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녀를 이렇게 낳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은 우리 아이를 낳고 그를 기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주 가족 간에 어떤 우애도 있고 화해도 있고 또 남편 아내의 신뢰 관계도 이렇게 돈독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이것이 우리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육신의 떡을 추종하는 이들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언하면서 당신을 믿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27절에 그 내용의 어떤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7절에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주실까요?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깨뜨려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깨뜨리면서 그렇게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성취하시고 살과 피를 찢으시면서 그렇게 모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송만찬 제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송만찬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같이 낭독하면서 우리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우리 주님의 피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과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띄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생명의 양식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또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떡을 먹고 그 주님의 몸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구원 백성이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 바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거물을 말씀으로 없어져라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몸을 부수시면서 친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